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320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5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 깨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주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우리 뒷부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16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 우리 토요일 우리 현장에서 연회원들과 함께 같이 우리 새벽 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이 빌 게이츠,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빌 게이츠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같이 설립하고 또 같이 일을 한 이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폴 앨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처음 사업 자금도 된 사람이 이 폴 앨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이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설득해가지고 빌 게이츠와 일을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홀로 독야청청 그 사람이 뛰어나서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 항상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그를 돕는 그런 수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복음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물론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놀라운 그 은사와 사명이 있었지만 그를 주변에서 돕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한 것이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신실한 세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이름이 밝혀진 것은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명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사역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을 도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어려운 곳이나 아주 난감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해결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디도. 디도를 보내면 저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들려서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디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디도 편에 들려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 지나갈 흘려 지나보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은 간절함.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는 이미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같은 간절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틋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은 그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 애틋해하고 속상해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처럼 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가 바로 이러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그 호피 선교하고 계시는 박영진 선교사님 내려오셔서 그 아이들까지 다 와서 제가 이제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하면서 이제 호피 그 선교에 오게 된 이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우리 박영진 선교사님의 바로 이 전임자였던 우리 임태일 선교사님. 이 하루는 임태일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역자가 더 필요한데 우리 박영진 선교사 기도하는 중에 박영진 선교사 얼굴이 떠올라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근데 이 박영진 선교사님은 사실 선교사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그 호피 인디안 그 원주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태일 선교사님의 그 선교하는 사역에 대해서 같은 간절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떠오르는 순간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 같은 간절함으로. 그런데 그 같은 간절함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한 같은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같은 간절함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바울, 디도와 함께 사역했던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는 아주 복음을 설득력 있게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곳에 이 사람을 보낼 때는 이 사람은 가서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겠구나. 아주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근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적지 않은 그 큰 금액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복음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수많은 동역자가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평가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최후의 평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평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이 복음의 사역자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인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도 이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절함, 같은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간절함, 이것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목적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뭐냐?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8장, 우리 지금 8장을 보고 있지만 8장도 그렇고 이 뒤에 볼 9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복,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 어떤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복, 헌금이라고 하는, 아니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 그것을 매개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뭐냐? 우리가 비록 다른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돕고 도움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고 지체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가. 나는 사역자는 목회자이고 나는 그냥 옆에서 돕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역자요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역자들로, 그리하여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냥 그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그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자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사역자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의 그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서로 손잡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한마음 한뜻 이루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머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가 불편한 분에게는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다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주님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오늘도 보여 주시옵소서.